환난을 잘못 대처함으로 망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고, 환난을 잘 대처하셔서 모두가 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이것을 환난이라고도 부릅니다. 환난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당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우리말 사전에서는 근심과 재앙을 통틀어 일컫는 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근심되고 또 재난이나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힘든 것, 이것을 환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환난이 신체적인 몸의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이 병들고 몸이 아프면 많이 힘듭니다. 그 환난이 마음의 환난일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이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그 환난이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서 건설사들이 많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거 경제적 환난이죠. 그 환난이 가정적일 수도 있고요. 그 환난이 사회적일 수도 있고 그 환난이 국가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2.3 계엄 사태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 사는 동안 누구든지 크고 작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난과 시련, 역경을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승리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환난이 왔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 환난이 왔어요. 어떤 환난이 왔냐? 마실 물이 없는 환난이 왔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퉈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때 그들이 이어서 말하기를, 당신이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은 거죠. 근데 모세는 오늘 4절에 보면 그 환난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사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네가 나일강에 가서 애굽에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내가 설 테니까 네가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시리라고 그랬는데, 정말 모세가 장로들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말씀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환난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1절 중반절에 보면 그 노정대로, 이 노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따라간 거예요.
자기 맘대로 간 거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 정해진 노정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왔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는 것, 이거 큰 환난입니다. 우리는 늘 마실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는 것을 경험해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환난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늘 마실 물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 마실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마실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공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공기 없으면 숨 못 쉬잖아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물이에요. 공기나 물은 돈보다 귀하고 은보다도 귀하고 금보다도 더 귀합니다. 물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며칠을 못 버티고 다 죽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3일이면 물 못 마시면은 탈진 상태에 빠진다고 그래요. 일주일이면 태반은 죽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생명과 직결되는 마실 물이 없는 환난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에게 어떤 환난이 왔느냐? 목이 마르는 환난이 왔어요. 목이 마르는 거야. 예, 목이 마르게 되면은요, 입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 이 혀가 천장에 붙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장구보라는 걸 해보셨을 건데 13km 정도 완전 군장구하고 그리고 10km 구보하는 거죠. 10km 완전 군장 구보를 하는데, 그게 이제 부대에서 보면 그 부대에서는, 군부대에서는 그걸 측정을 해요. 10km를 몇 분에 뛰는가 그거 측정하는 거죠. 근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이 1사단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게 참 저희 부대가 걸렸어요. 그래서 측정 부대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매일 군장구보를 했어요. 매일 그 시간 단축을 위해서 뛰는 거야. 그래서 측정하는 날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잘 뛰는 사람도 있지만 못 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군인들은 완전군장하면 철모를 써요. 그리고 총을 맨다고요. 그리고 이 탄띠를 매잖아요. 근데 이거 무거워요. 군장도 무겁지만은. 근데 지쳐서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총을 받아 메고 어떤 사람은 철모를 받아 들고 그러고 같이 뛰는 거야. 근데 제가 기억으로는 41km까지 41분까지 주파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뛰면서 우리가 뭘 못 먹잖아요. 갔다 오게 되면 그냥 입이 다 말라서 막 붙습니다. 근데 그러면 들어와서 제일 치매하는 게 다 물 찾아요. 물. 왜 그러냐면 물 못 먹으면 목이 마르고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어떤 환난이 왔느냐? 3절에 보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성인들입니다. 성인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아이들이죠. 그리고 우리 가축, 저들이 애굽에서부터 귀중히 여겨서 가지고 나왔던 그런 짐승들, 그런데 그것이 목말라 죽을 지경에 빠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난이 왔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정말 신실한 집사님이 혹은 권사님이 이렇게 환난을 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환난을 그러면 환난으로 봐야 되느냐? 환난으로 보지 말고 우리는 시련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난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지만은 시련은 뭐냐? 시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의사고시를 시련이라고 불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의사고시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일반인이 의사가 되어지기까지 그 과정이 시련과 같았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 시련이란 단어를 우리들에게 씁니다. 믿음의 시련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것은 훈련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도 없고 흠도 없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시련을 당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만 살펴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사랑하여서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채색 옷은 왕족이 입는 옷이고요. 그리고 유일한 상속자가 입는 옷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채색 옷을 집어 입혔고, 요셉의 생애를 보면 범죄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죄도 없고 정말 흠도 없는 사람을 왜 종으로 팔아버리셨을까? 팔려가게 하셨을까? 근데 성경을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팔려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앞서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팔려간 것만 해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예 생활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갔고, 그 발은 착고에 상하고, 착고는 뭐냐면 발수갑이라고, 손을 채는 걸 수갑이라고 그러잖아요. 발을 채우는 거 족갑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착고는 어떤 거냐면 쇠뭉치로 만든 거예요. 이거 발목에다 채워놓으면 도망 못 가게 그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몸을 쇠사슬로 묶었어요. 그럼 왜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정말 착한 요셉이 그 일을 당했을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식은, 머리 좋은 사람은 금세 익힐 수 있어요. 명석한 사람은 지식은 금세 익힐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단련은 마음이 받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어떤 역경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그런 마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이 착고에 상해서 몇 날 며칠 피부가 까지고, 그리고 아프고 그걸 겪고, 몸에 쇠사슬에 매여 있어갖고 답답하고 힘듦을 겪이는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냐?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제 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만 하면은 백관을 거느릴 만하고, 저만 하면은 애굽의 총리가 될 만할 때까지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오는 그래서 시련은 하나님이 저를 정금과 같이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는 환난을 잘 대처한 사람과 잘못 대처한 사람이 나옵니다. 잘못 대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환난이 왔을 때 원망하는 사람들이야. 시련이 왔을 때 원망하는 사람들은 잘못 대처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17장 보고 있는데 16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왜 원망했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기적적으로 그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 놀라운 광경을 저들이 봤어요. 저들은 건너왔고 애굽의 세계 최고의 그 전차 부대가 다 물에 빠져 죽는 걸 봤고, 그럴 때 할렐루야 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먹을 게 떨어졌어요. 먹을 게 변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줄여 죽게 하느냐? 한 명도 안 죽었어요.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줄여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야.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들이 원망한 것은 우리를 향하여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원망했던 사람들이 17장 3절에도 보면은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서도 한 마리도 안 죽었고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원망하는 거야. 원망은 환난을 대처하는 가장 나쁜 자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탄핵 정국으로 인하여 힘들 때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때인데 대통령이 이 계엄을 선포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 거는 29번이나 줄탄핵을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오늘 이런 지경에 빠진 것이 아니냐, 야당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원망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여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말씀하시면서 원망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원망하지 않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원망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이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면은 우리는 예측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상황을 반전시키고 난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안 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다투는 것, 환난을 대처하는 아주 잘못된 자세입니다. 바울 사도는 서로 물고 먹는 게 다투는 거야. 그러면 피차 서로가 망하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올 때 잘못하는 자세 뭐냐? 돌을 들어 던지려고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조금만 더 있으면 저들이 물 없다고 나를 돌을 들어 쳐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는데, 그러니까 환난이 올 때 폭력을 사용하는 것, 그게 부부지간일 수도 있어요. 그게 친구지간일 수도 있어요. 이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 이거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그 서부지법에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속상하니까 그렇겠지만 법원을 들어가서 아주 만신창이를 만들어 놨어요. 그 폭력을 사용한 거죠. 폭력은 비난을 당하지 정당화되지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다투고 폭력적인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악한 회중에게서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폭력을 쓰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들이 하는 그 원망의 말을 내가 다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들이 사로잡히겠다고 했던 그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그랬어요. 원망했던 너희는 모두가 광야에 엎드러 죽을 것이라고 말했고, 너희가 40일 동안을 정탐했는데 그 40일을 하루를 1년을 쳐가지고 40년간 너희가 광야에서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망하지 아니한 40세 이상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20세 그 시대에 20세 이상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러졌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되느냐? 원망하고 다투고 폭력적이면 안 되고, 어떻게 되느냐? 억울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그러면 이게 아름다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환난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걸 승화라는 표현을 써요. 환난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부당하게 당하는 환난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워진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잘못 대처하면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다투고 폭력하지 말고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을 잘 대처하는 건 어떤 방법일까? 본문에 환난을 잘 대처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랬으면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지 않겠느냐? 책임지지 않겠느냐? 왜 믿지 못하고 좀 기다리지 못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니까 생각이 깊게 되고요, 하나님처럼 같은 마음을 가니까 마음이 넓어지고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통 큰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잘 대처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 다투지 않고 말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째서 나하고 다투려 하느냐? 너희가 어째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을 설득하며 그리하지 말라고 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환난을 잘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환난을 잘 대처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속마음에 있는 것, 마음을 찢고 속마음을 하나님의 하늘나라에까지 들리도록 외치는 외침이라 할 것이죠.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가 이제 모세를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 알았던 사람이에요. 학술은 학문과 기술을 다 배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시대에 글을 쓸 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는 문명이라는 것이 거의 있지도 않을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3,400여 년 전에 모세가 5권의 책, 이거 지금 봐도 조금도 문법적 오류도 없고 아주 문장을 봐도 틀림이 없이 잘 기록된, 이걸 기록했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지성인이라고 불러요. 지식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지식인이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게 난제를 해결하는, 환난을 대처하는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장 25절에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민수기 12장 3절에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것,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집에서 싸우지 말고 문제 생기면 교회로 오세요. 교회 와가지고 의자를 부여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쳐서 피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설 테니까 너는 그 반석,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반석이에요. 그 반석을 그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난자가 해결되잖아요. 목말라 죽겠다 그러는데 물이 나오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이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물이 찔끔 나온 거 아니고 물이 콸콸 나왔는데, 어느 만큼 나왔느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숫자가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4인 가족 치면 240만이야. 그 사람들이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흡족하게 마셨어요. 근데 이게 물이 산에서만 나오면 산으로 다 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얼마나 쏟아내셨는지 그 물이 시내를 이루는 거예요. 강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앞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 들어가던 사람이 물이 내려온다 그러고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 지나가면서 거기 바로 앞에서 그들이 떠서 마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신령한 음료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신령한 반석이 그들을 따르면서 물을 주었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을 해결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부르짖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은 한 가정에서 환난을 해결했던 얘기가 책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쓰신 분은 이숙녀라고 하는 여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 큰아들이 20살 됐을 때 병이 들었어요. 시름시름 앓더니 몸져 누웠어요. 그러더니 음식도 못 먹고, 그러면서 몸이 아주 장작처럼 말라버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근데 그 동네 유명한 무당이 있었는데, 그 무당이 장기가 하나 있었는데 병을 잘 고치는 거야. 그 무당이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더라도 와서 굿 한 번 해주면 애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아들이 이러다 죽겠구먼. 그 무당 불러다 굿 한 번만 하면 벌떡 일어날 텐데 굿 한 번 하지. 그렇게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여자 집사.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집사인데 무당을 불러서 구슬을 할 수 있겠나? 나는 절대 못해요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친척들이 왔어요. 애가 많이 아프다면서, 아이고 뼈밖에 안 남았구만. 이러다가 애들 큰아들 잡겠구만. 굿 한 번 하지. 그 무당 와서 굿해가지고 안 난 집 없다는데 한 번 해. 그런데 대답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그냥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그럽니다. 여보, 친척들도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동네 사람들도 와서 그러기를 굿 한 번 하면 낫는다는데 우리 눈 한 번만 딱 감고 굿 한 번 합시다. 그리고 믿으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아들이 갑자기 누워있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그 무당 좀 불러서 굿 좀 해주세요. 굿 한 번 하면 나 벌떡 일어나 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아들인데 어떻게 제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까? 그래서 아들의 손을 가서 꽉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얘야, 지금 무당불러다 구슬하고 하면 너하고 나는 하나님과 끝이다.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니. 나는 너를 잃어도 하나님을 잃을 수는 없단다. 너도 이렇게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않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구슬할 수 있니?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주섬주섬 옷가지를 챙기더니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나무를 하나 붙잡고 통곡을 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무당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애를 좀 고쳐 주옵소서. 통곡을 하며 오랜 시간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밑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머니는 산에 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이고, 신앙도 못 걷고 죽이지도 못하고 억울하다 억울해, 이제 나는 간다 그러면서 애를 쓰러뜨리고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아들이 멀쩡하게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서 옆에서 봤던 남편도 그러고, 여보 당신이 산에 기도하러 간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동안 얘가 멀쩡히 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이숙녀라고 하는 전도사님이셨어요. 이분이 네 아들을 낳았는데 이 청년이 누구냐면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 세계에서 감리교회 중에 아마 가장 제일 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동생이 누구냐면은 김홍도 목사, 그리고 이 금난교회라고 망우리 그 공동묘지 있는 동네, 거기 금난교회. 세 번째 아들이 김국도 목사, 임마누엘. 그리고 막내가 김건도 목사, 21세기 교회인데 아주 세계적인 감리교회, 한국의 세계적인 감리교회들을 일으킨 탁월한 하나님이 사람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것, 마음을 찢는 거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요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를 인간 심성의 외침이라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라는 목사님이 말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마음 심성 속에서 나오는 가장 깊은 곳에서 외치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는다 그랬는데, 모두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난제를 해결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환난을 잘 대처하는 지혜로운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모세가 온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을 순한 것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짐승 중에도 순한 거 있잖아. 이거 여기서 얘기하는 온유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내적 태어날 때부터 갖는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거야. 옛날에 모세는 어땠어요?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 이 사람이 온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것은 순한 거나 약한 것이 아니에요. 온유하면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어요. 그 온유한 힘이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신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렇게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목적지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도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어요. 모세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목적이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실 건데 절대 목말라 죽게 하지 않는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모세는 뭐라느냐? 저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셔서,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시련이라고 보는 게 낫습니다.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복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마침내 복 주시려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탄핵 정국이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좋은 나라로, 더 좋은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 쓰시는 단련의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의 때를 지나고 연말쯤 되게 되면 더욱 정국이 안정되고 평화와 번영의 때로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환난을 대처한 모세가 받는 복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짧게 말합니다. 모세를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4번이나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복이 있습니다. 환난을 잘 대처한 사람들은 어떤 복이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대속을 마치려 하실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었는데,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 그가 영광 중에 나타나 가지고 장차 별세하실 것을 의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잘 대처하는 사람은 구속에 동참하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환난을 잘 대처함으로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그리고 모두가 유력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환난에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환난을 딛고 일어서며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상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